오늘 능력으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가 미디안 도피 생활 이제 40년째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출애굽의 약속입니다. 이 출애굽의 약속을 마침내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주도할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물었을 때에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야훼,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여호와로 계시하시면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40년 전, 즉 동족 히브리인의 그 해방자로 모세가 스스로 나섰다가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말하기를 모세에게 야,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앞에 두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배척받은 그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 아직도 모세에게 생생하게 마음과 그 뇌리에 아마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더욱 형편없는 아주 변방의 변방, 그 미디안의 그 일개 목자에 불과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아마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며 나 같은 자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살기 등등한 바로 왕과 그 막강한 애굽의 군대 손에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 구출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이 들어서 자포자기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애굽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아니 지금 처지가 이런데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났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모세는 항변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생각해 보니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전에는 자신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한때는 모세는 과거에 애굽의 군수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똑똑한 자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모세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세는 지금 도망자로 살면서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외면한 지가 어느덧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들에게 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갈 테니까 뭐 이렇게 사전에 그들과 어떤 대화도 없이
갑자기 짠 나타나서 자신을 드러낼 입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합당한 항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생각을 아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알아. 그러면서 2절과 4절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목동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야 그것을 땅에 한번 던져봐. 순종하는 마음으로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된 것입니다. 갑자기 놀라서 모세가 뒷걸음질하며 깜짝 피했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또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립니다. 혹시 야외 가서 뱀을 만나서 뱀을 내가 꼭 잡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반격을 당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머리를 누르거나 머리를 제압을 해야 됩니다. 꼬리를 잡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모세도 이걸 아는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그 불합리한 그런 지시인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꼬리를 잡았더니 이게 다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모세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이셨고 이 이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또 항변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에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그 품에 손을 넣었다가 그것을 빼어 보니까 나병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다시 내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라 했더니 여전히 그 살로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손이 나병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팡이와 나병, 뱀과 나병 이 두 가지 표징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믿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면 확실하게 한 번에 퍼펙트하게 처리하면 좋은데 이런 표징은 여러분 애굽의 신을 섬기는 박수 술객들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표징만으로 모세가 애굽 사람들과 그 백성들을 설득하기란 쉬운 일이 결코가 아닙니다. 만일 눈에 보이는 것만 증명한다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는 계속 기적과 표징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뱀이 된 것이고 나병이 된 것이지 모세가 자기 능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함께 짠 나타나셔서 히브리인들에게 봐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새 모세야. 뒤에 강체를 쫙 비치면서 와, 그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은 일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세는 아마도 그렇게 어려움 없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나올 때 바로가 무릎을 꿇고 요즘 학생들 말만 따라 룰루랄라 그러고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 사정을 모르실 리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표징만을 앞세우는 것일까? 사람들은 그동안 없어졌다 나타난 모세가 저 모세 아니야? 이 40년 만에 나타났네? 근데 뭘 하고 있네? 어디 가서 마술을 배우고 왔는가 봐? 그렇게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또 과연 모세가 잠깐 보여준 이런 이벤트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던 사실을 히브리인들이 정말 믿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더 쉽고 빠른 방법을 두시고 확실한 방법을 주시고 이런 방법을 고집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징을 주시면서 자신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목적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표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적을 행해서 모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표징은 그들이 보면서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즉, 이 증거로 백성들은 그 조상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표징을 보고도 믿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오늘 9절 말씀인데,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의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알다시피 나일강은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애굽의 신이라고 믿는 이것을 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아니심을 친히 표징으로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봐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런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모세, 너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보낸 자로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잡으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품에 넣자 나병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표징을 보면서 단순히 저분이 우리 조상이 믿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의 말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전에 비슷한 이적을 선조들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 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뱀의 기적은 애굽의 박수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요, 손이 나병이 되는 표적도 말입니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세 번째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이 세 번째 표징은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표는 포르테라고 합니다. 점점점 음을 높이듯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증표는 점점 더 강한 것으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잊지 않았고 전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들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표징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또 다른 약속입니다. 반드시 모세가 일으키는 표징으로 애굽을 굴복시키겠다는 약속이요, 모세가 이 사실을 믿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표징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징은 믿음을 보는 것이요, 표징은 자기 믿음을 보는 것이요, 표징은 내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볼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표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서 이것을 보여주면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을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또 교인들 중에는 이적과 기적, 표징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직 이적과 표적, 권능, 표징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유는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울산바위가 금강산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했던 질문입니다. 선지자가 나타났다든지 메시아가 나타났다든지 하면 반드시 묻는 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이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말 못하는 자에게 말할 수 있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할 수도 있으셨는데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표적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표적 중에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요, 표적 중에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시고 바울을 보십시오. 이들은 특별한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시간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누가 잘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잘나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꼭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도 중동 국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죽음의 그 칼날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에 동일하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특별한 방법으로 드러내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표적만 앞세우면 성경이 무너집니다. 본질이 무너집니다. 표적만 앞세우면 믿음 신앙이 무너지고 온통 이곳에 암 환자들만 앉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치게 표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 여러분들이 표적이 필요합니까? 나에게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 손이 나병이 되고 또 치유받는
그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어. 앞길이 열려지고 대박이 터지고 막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되었으면 좋겠어. 뱀이 되고 나벽에 치던 이적이 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그 표적이 왜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신자에게 필요합니까? 불신자에게 필요합니까? 정말 이 표적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직접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만 말씀하셨을까? 지금도 하나님은 표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표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세에게 뱀이 되게 하고 나병이 되게 했던 표징을 보여주었듯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말씀 성경이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부활은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이적 중에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파가 있고 종교가 있지만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이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지 못하는 자는 어떤 표징을 주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표징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표징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유기된 자입니다. 성경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표징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어떤 표징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여줄 때 그것이 필요한 사람과 또 장소에 진짜 하나님의 이적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말씀의 기적을 행합시다. 말씀의 표정을 보이고 말씀의 표적을 우리가 보여줍시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에 감탄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기적이요 표징인 것입니다. 우리 좌우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참 감탄입니다 라고 한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저건 아닌데 감탄은 표적은 커녕 대적이 되고 지탄이 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표징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삼일체 예배 공동체의 삶이 바로 표적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보여줘. 말로만 하지 마. 그 비호감이야. 이번 대선을 누굴 찍어야 될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비호감이 너무나 세. 삶이 없어요. 말만 앞세우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들 말씀의 능력적 삶을 좀 보여주어라. 말씀의 기적적 삶을 좀 보여주어라. 말씀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런, 당신을 보니 아직도 아닌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직도 큰일 났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막 대박 터지는 거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벤트성이 막 쏠려서 우르르 왔다가 저리 왔다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그 세 가족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초보적인 신앙이요,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사모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 그런 삶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표징과 기적과 이적을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우리가 지나가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 모두가 야,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야, 정말 그 모습에서, 그 말에서, 그 삶에서 야, 놀랍다.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인들 말로만 잘하고 말만 번들이 했다고 그렇게 지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능력 있게 표징을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모습을 나의 삶에서 보여줄 때 영향력 있고 리더십이 있고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도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의 삶의 능력으로 행하며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